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혜준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양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게 해주시고 저희 CVDIP를 찾게 해주시며 이 나라의 불신앙 종교 우상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랜드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장로님 댁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하게 해서 보니까 작년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유학생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한 우리 랩런트가 3명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에스더, 우리 랩런트를 초등학교 6학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그 추운 날씨에 현관문을 열고 딱 현관문 입구에서 우리 2명의 6학년, 3학년 랩런트가 우리 여자 랩런트 2명이었어요. 자매였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있지만 목사님이 초등부 랩런트들 웬만하면 다 아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필리핀에서 유학 중에 있다가 귀국해서 이렇게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TV에서 본 이렇게 사람을 우리 집에서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다고. 아마 우리 랩런트들이 귀국해가지고 TV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딱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드렸는가 봐요. TV로 목사님 화면을 보다가 목사님 직접 집에 오니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TV 한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틀어주더라고요. 저기에 나온 목사님 맞죠? 하면서 TV 한번 봤다가 목사님 얼굴로 한번 봤다가 목사님이 한 2시간 앉아 있었는데 계속 눈길을 떼지 않고 계속 TV 한번 목사님 얼굴 보면서 신기하게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아마 TV로 또 휴대폰으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건데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미리 본 요셉 이어서 미리 본 오늘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딱 봤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림을 그릴 텐데 우리 랩런트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힌트를 줄게요. 또 그릴까요? 자, 뭘까요? 혹시 고학년 랩런트들은 맞다 하면서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 올라온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이 더 힌트를 많이 줄게요. 자, 이렇게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좀 낮게 더 그려야 되겠네요. 이 정도. 이제 알겠죠?
예, 이제 생각났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와이파이 안테나, 우리 전화 안테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전화 안테나가 신호가 안 잡히면, 안테나가 안 잡히면 전화가 안 되죠. 또 와이파이가 안 잡히면 카톡을 못 하게 되죠. 우리 랩런트들 예전에 교회에서 훈련 가면은 와이파이 존을 찾아가지고 유튜브 카톡을 하려고 막 신호 찾으러 가는 걸 봤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와이파이 신호 안테나, 전화, 휴대폰 안테나를 목사님이 그렸는데, 자, 이걸 보면서 원단 말씀 또 전체 흐르는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 언약적 흐름 속에 있는 단어 생각나는 것 알아맞혀 보세요.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것 한 몇 가지 있죠. 어떤 랩런트는 눈치 빠른 기도하고 언약 붙들고 있는 랩런트는 딱 알아맞혔을 거예요. 목사님 영적 통신망 그 설명하려고 하는 거 맞죠? 또 어떤 랩런트는 보호자의 축복, 예,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말씀, 이렇게 단어가 막 떠오를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이거를 그린 이유가 있어요. 신호가 안 잡히면, 또 이 신호를 보내는 통신망이 없으면 휴대폰이 아무 쓸모 없거든요. 그래서 통신망 중에서 어떤 통신사가 있을까요? KT, LG U+, 또 뭐 SK 있겠죠. 이런 통신사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휴대폰 안테나가 신호를 잡아서 와이파이 또 전화 안테나를 잡아서 우리가 마음껏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외에 있든 또 국내의 다른 지역에 있지만 와이파이를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줌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올 한 해 원단 말씀을 시작하면서 흐름을 계속 타야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올해의 원단 메시지를 계속 풀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건데 우리 랩런트가 영적 통신망, 시공간을 초월한다, 보호자의 축복 이것을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달할 거니까 잘 듣고 딱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가운데 있는 스데반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아브람 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었던 그 언약적 흐름을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6절 성경에서 가장 잘 본 모델이 되는 말씀, 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리 본 이 스데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봅니다. 자,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미리 본 그런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 우리 52절 56절 한번 찾아볼까요? 52절 56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다 했습니다. 자, 먼저 보좌에 성령 충만하여 이랬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천국에는 보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정중앙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앉아 계신데 그 옆에 우편에 누구를 봤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이죠. 자, 지저스 제이. 성부, 성령, 성자. 사도행전 7장 53절 56절에 놀랍게도 스데반이 순교 직전 돌로 복음의 말씀 전도운동 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보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죽고 스데반이 밤모섬에서 본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는 천군 천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좌 금단에 담겼다 이랬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보좌에 담긴 금단에 담긴 이 성도의 향기 기도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이랬습니다. 언제요? 이 지구에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잡고 10일 동안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했었다 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것을 영적 세계라 합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영적 통신망. 우리 휴대폰에 와이파이가 또 전화 안테나 신호가 시그널이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반드시 영적 통신망, 이게 시공간을 초월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했어. 딱 이렇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언약 붙들고 그 묵상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런 축복을 딱 오늘 말씀을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절에서 주지 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법당 안에서 딱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스님이 차를 이렇게 딱 대접해
해주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물론 목사님이라는 것을 직분을 얘기하지 않고 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왔다고 하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직업 소개하면 상대를 안 해줄 거니까 그냥 밑에 지역에 사는 주민센터에서 왔다 하고 법당 안에서 이제 스님과 이렇게 차를 다도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목사님 물어봤어요. 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49제 제사를 지내냐 이랬습니다. 49일 동안 왜 제를 드리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 불교에서 49제 돌아가신 조상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49일 동안 하는데 하는 이유가 그 돌아가신 영혼을 용선에 태운대요. 용선에 태워서 기도하면 극락세계로 보내는 게 49제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극락세계에 좋은 곳으로 보낸다. 아,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어떻게 스님이 이렇게 되셨나요? 하니까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그 스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원래는 스님이 될 생각이 아무 생각도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찾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영적 세계를 딱 보여주더래요. 영적 세계. 뭐를 봤습니까? 하니까 용황. 예. 용황도 보고 또 용왕도 보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많이 선녀들도 보고 영적 세계를 확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영적 세계를 보고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고 그 뒤로 자기도 모르게 스님이 되기로 그렇게 마음이 굳혔다더라고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천군 천사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해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쫓겨나왔다. 그 천군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자들, 귀신들이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이 악의 영들이 하늘에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게 마귀와 귀신들이거든요. 자, 이 지구에서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좀 다르죠? 여기는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녀는 얘는 엎드려서 우상숭배. 우상숭배, 절을 하면서 기도해요. 요걸 보고 반드시 마귀의 자녀는 우상숭배하면서 숭배하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대저 이방인 마귀의 자녀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마귀가 듣고 귀신들을 보내게 되죠. 똑같은 요 세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영적 통신만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지만 마귀의 자녀가 기도하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영적 통신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말씀 없이 생각하는 것을 명상이라 그러죠. 그러나 말씀 언약 잡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 그러죠. 지금 3단체나 온 지구에 앞서가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많은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냐? 이들은 귀신에게 하는 줄 모르죠. 영적으로.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서 명상하면 할수록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지혜를 받아서 이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살리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상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묵상 속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을 살리려면 이런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 하늘의 경제, 하늘의 우리 중요한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오늘 계속 말씀을 흐름을 타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딱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학 중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 어딜까요? 서울대학이죠. 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죠. 목사님은 보세요. 서울대나 하버드대 나도 또 우리 렘넌트가 다니는 학원들 많죠. 뭐 태권도 학원, 뭐 발레 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웅변 학원 어마어마하게 학원이 많을 거예요. 그 어떤 좋은 대학, 좋은 학원에서도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영적 통신망에 대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복음 만나기 전에 목사님은 태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태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또 태어나서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뭐 청소년 이렇게 또 집회, 뭐 청년 집회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미리 본 모세.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일, 왕궁생활 했잖아요. 요게벳, 아므람,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 또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웠죠. 왕궁생활 했죠.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하버드 대학,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왕궁 교육을 했습니다. 뭐 천문학, 수사학, 또 과학, 뭐 지리학, 군사학 모든 최고의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지성을 쌓았죠. 자, 지성을 쌓았는데 이것만 몰랐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말씀은 들었는데. 그런데 공부가 먼저 우선시 됐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응답이 안 왔어요. 오히려 살인 누명자가 되게 돼서 미디안에 쫓겨나게 된 거죠. 미디안 생활 하게 된 거죠. 목사님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는데 복음의 말씀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안 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모세처럼 모세는 80대에 응답이 왔거든요. 어떻게 응답이 왔어요? 미디안 생활 때에 지성만 가지고는 응답이 안 왔습니다.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미디안 생활하면서 영성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불꽃 가운데에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와서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미리 봤다. 뭘요?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마다 주의 청문처사를 통해서 응답이 하나님 자녀에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이때에 미디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 출애굽의 지도자, 이때 응답이 왔어요. 달란트가 찾아지고 영성만 지성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응답이 안 하는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광야 생활하면서 복음 엘리트. 되었을 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에서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응답을 받게 되죠. 이때에 6월절. 그래서 오직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 바를 때에 애굽에서 해방됐거든요.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미리 봤죠. 사도행전 1장 1절. 자, 광야 생활 중에서 복음 엘리트가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수장절. 우리 세절기 하면은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되겠죠? 수장절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호수아 갈렙이 봤죠. 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오순절 오직 성령.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축복이 임했죠. 이것을 미리 딱 세절기를 지키면서 미리 봤던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 모세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어디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 생활할 때 이 부분을 몰랐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서 더 피라미드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이때에 모세에게 미디안에서의 믿음 영성 요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될 때에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리스도가 참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로 피 바를 때 해방되고 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하나님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체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목사님이 적어놓은 말씀을 한번 찾아서 목사님이 원래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시간상 안 찾아보고 미션으로 줄게요. 말씀 마치면 여기 있는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서 여기까지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언하고 아직 성취가 안 됐는데도 미리 본 모세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미리 완성된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는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 엘리트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미리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 통신망, 영적 파수꾼, 또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복음 엘리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는 경제, 위에서 주시는 또 체력, 위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237 나라 살리는 치유 서밋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현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전해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은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기도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한건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보호자의 축복을 24시간 누릴 우리 모든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했다. 그걸 내 메일로 지금 바로